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여러분의 꿈하고 연결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로드맵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놓고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생애노정 6강을 하고 있는데, 생애노정만 우리가 하지 않고, 이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성서와 성경, 그리고 원리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길진 않게 또 짤막하게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머님의 섭리적 준비 시절이라고 되어 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뤄봤는데, 오늘은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님이라고 하게 되면 좀 어떤 이미지들이 좀 나오나요? 여기 계신 우리 안산의 우리 청년분들은 사길자 선생님께서 주관하시는 원리 스터디 뿐만 아니라 원리에 대해서 또 깊숙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원리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죠? 특히 우리 지연이랑 혜미도 또 석주도 아마 기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하연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버님의 그 위대함과 아버님의 대단함에 가려져서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몇 분 또 참 부모님한테 참 아버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청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말씀 선집 17권이면은 67년입니다. 여러분 성혼하고 나서 67년 7년 노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6천년 동안 무엇을 하셨으며 그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어머님 한 분을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세계가, 이 지구가 7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내용, 그걸 그대로 믿진 않죠? 그쵸? 그것은 7단계로 통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인데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말고 창세기 2장이 아담 헤아에 대한 내용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것은 즉슨 이 세상의 완성과 섭리의 완성도 아담과 해와 독생자 독생녀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6천 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독생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송원 후에 어머님에 있어서 7년 동안의 노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 노정이 굉장히 힘든 노정이었어요. 남자로서의 승리의 기반은 이미 닦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반을, 그 사명을 인계 받으신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은 독생의 그 사명은 누가 완성시켜야 되느냐? 바로 한학자 참 어머님, 효림 독생녀께서 완성을 하셨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여러분 7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7년의 기간이 필요했었고 이 기간을 이겨내야만 했었던 그 어머님의 삶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해관을 어떻게 지었다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굳이 질문을 했는데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떼어서 해화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흑인들보다도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중에 쥐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요? 아니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게 되니까 어머님에 대해서는 복귀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역시도 스스로를 완성해야 됐던 독생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노정을 가야만 했었던 그 노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노정들이 이 7년의 노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 정도의 심정을 어머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서로를 있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집의 아버지 어머니도 가끔 야라는 표현을 가끔 쓰긴 쓰세요. 아니면 자기야는 이제 좋았을 때. 근데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 부모님께서는 어떤 한순간도 서로 서로를 야 혹은 너, 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빠, 엄마 이렇게 존칭을 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에 있어서 아버님은 아버지이자 오빠이자 남편이자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아버님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딸이자 동생이자 아내이자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내 사랑이, 내 완성이 한학자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통일교라는 이 교리의 이 원리의 근본이 문선명이라는 재림 독생자 이 한 분으로만 비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진리의 섭리의 완성이 사랑의 완성처럼 아버님과 어머님, 문선명과 한학자 이 두 인간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완전했을 때 그 진리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딸처럼 생각한다고. 사실 뭐 나이 차이도 딸이긴 하지만 어, 동시에 어머니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참 어머니가 되고 싶으셨던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러니까 독생녀는 자기 스스로가 독생녀인 것을 알아요. 근데 독생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독생녀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13살 때 어머님을 아버님이 봤을 때 아버님이 뭐라 했죠?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아버님이 수많은 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당시 선배 식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머님, 당시 한학자 17살의 고등학생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 애는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저 자리에 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완전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고 아무 노력도 없이 그 자리에 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님도 스스로를 십자가와 고난의 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생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어머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완성해야 했던 것이죠.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불가능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님이 최근에 지난주에요.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실 뻔했어요. 꾹꾹 참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취급을 어머님은 받으셨던 거죠. 우리 안산의 청년분들은 몇 번이나 봤었던 그 슬라이드지만 이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우리 하연이, 혜미, 지연이 같은 경우 내가 남편하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23살 많은 아저씨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굉장히 억울해요. 뒷문으로 나오면서
하루에 10달러 이상 지출도 못하고 아버님이 드셨던 그 밥을 남긴 거를 드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여러분들이 원본복교회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머님의 침실에서 쉬셨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식구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방은 자연스럽게 강의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은 어디서 쉬셨냐? 화장실 앞에 있는 화장대, 그 자그마한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애를 벤 상태에서 쪼그려서 엎드려서 쉬었다. 그게 어머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다 보면 그때 당시에 샤시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한바람에 들어오니까 이게 산후가 안 되는 거예요. 산후. 이게 산후 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작업이 잘 안 되면 여성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애엄마가. 그런데 어머님은 그거 작업을 못 하시고 산후병에 걸리시고 그것 때문에 자르딘 브라질에 가셨을 때도 찬물 냉수 샤워를 그냥 살짝만 물이 와도 30분 동안 오한이 떨리는 그런 산후병을 어머님은 걸리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요, 여러분. 어머님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와서 어머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었던 혜진님은 첫째가 이제 효진님이고 둘째 딸이 혜진님이잖아요. 근데 혜진님은 태어나서 8일 만에 성화하셨는데 한 번도 덧 한 모금도 빨지 못하고 성화하셨어요. 그런 충격 속에서 어머님은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 영상이 좀 잘 안 되는데 어머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그 물어봤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포기하고 싶고 그런 노정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14명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낳으셨던 자녀님들의 이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 7명, 딸 7명이에요. 여러분, 칠수가 무슨 숫자죠? 완성 숫자입니다. 4위기대 숫자, 그리고 3단계, 그리고 4위기대 숫자, 그리고 이 완성수, 3수를 더해서 칠수가 정말 완성수거든요. 그리고 칠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양옆이 같잖아요. 삼수처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것은 남자 7명, 여자 7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마지막에 4명은요, 대왕절개로 나셨습니다. 그것도 1980년대 후반에. 그게 얼마만큼의 잔인한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왕절개도 3번 이상 하게 되면 여러분 각 썼습니다.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병원 측에 물지 않겠습니다. 뭐죠, 여러분? 유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쓰시면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나중에 고백하셨는데 의사들이 4번째 아이를 제왕절개한다고 했을 때 미쳤냐고 그랬어요. 당신 미쳤습니까? 아니 아내를 죽이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진짜 죽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그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출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나이 50대 때부터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렇죠? 50대 때 30분 이상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관략근에 힘이 없으니까. 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내용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수 없지만 어머님이 그런 몸 상태에서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었다. 그때 가장 세계 순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머님을 통해 계시된 그 여성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인류를 다시금 낳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머님은 자기 자신의 성장과 이 완성과 이 나아감에 있어서 아버님이 코칭해서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님 역시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야 했었고요. 어머님 역시도 하나님이 밝혀내지 못한 그 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쁘게 말하면 시험하다 할 수도 있겠죠. 과연 너가 할 수 있겠냐? 왜? 어떤 인류도 어떤 사람도 안 가봤던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스스로 완성하셨어요. 만약에 그 길에 있어서 아버님이 도와줘서 됐다? 그 사탄이 참소합니다. 그렇죠? 근데 둘 다 스스로 완성하고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고 인내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독생자, 독생녀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머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많은 비원리적 그룹, 또 분파에서 얘기하는 것들. 아버님은 어머님을 키우셨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반대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7년간의 그 노정, 하나님의 나를 선포했을 때까지의 그 노정이 어머님의 피와 살이 엇갈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감사한 거예요, 아버님은. 그런 힘든 과정을 이겨내온 어머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그 완성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2세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런 희생과 그런 결단과 그런 인내의 순간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아버님, 어머님의 그 결단과 승리와 완성의 그 토대 위에 72가정 축복, 124가정 축복 이런 축복식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머님은 처음에는 솔직히 나이가 얼굴이 좀 앳돼 보이잖아요. 좀 앳돼 보이기도 하고 몇몇 권사님들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 옛날 닮았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님께서 17살 나이다 보니까 많은 식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님이 뭐 반찬이나 제대로 하겠어? 어? 뭐 밥이나 잘 짓겠어? 싶었는데 뚝딱뚝딱 이걸 만들어내니까 나중에 식구님들이 아, 대단하다. 참 존경스럽다. 참 엄마다. 이렇게 증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노정의 결과 위에 하나님의 나를 선포를 하고 이제야 완성급의 부부의 자격.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가 돼서 참 부모로서 설 수 있었다. 그 7년 노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어머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2023년 5월 9일에 천왕궁 이제 천일 성전 그때는 이제 그 봉헌식이 아니고요. 입궁식을 했어요. 입궁식.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요. 어머님께서 지도자분들 앞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 7년 노정의 그 과정과 그 걸어왔던 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도 작년에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셨던 그 어머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도 단련하시고 어머님 있죠? 좀 다른 이야기지만 트로트 노래를 참 좋아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조항조의 때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셔서 이 노래가 뭐 그런 노래도 있고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시고 근데 딱 7번 들으면 된대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 7번 도는 시간 동안 그 운동장을 계속 도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빠른 걸음으로. 지금도 어머님은 육체적으로도 단련을 하시고요. 근데 그런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자녀들을 품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어머님은 요즘 주요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머님은 여러분 천하정성 힘들죠?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정성을 가장 먼저 들고 계시는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계세요. 그런 어머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그런 다짐이 가능할까 싶은데
지치지 않는 신앙과 굳센 의지, 그리고 인내가 지금의 나를, 한 부모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시는 거죠. 아버님 역시도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 나오셨고요. 음, 아흔이 된 90살이 넘어서 그 생애의 그 육체적인 삶에서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왜 그 많고 많고 잘나고 잘나고 한 사람 중에서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던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 신통일 한국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적어도 이 한민족이 복귀돼야 되는데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냐고 이렇게 목회자들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에게 지금 최대 관심사는 하늘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고 하늘 부모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어머님은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의 교리는요, 이렇습니다. 함께 메시아가 참 부모가 되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자녀가 자기보다 더 낫기를 바라겠죠. 안 좋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참 부모가 되실 수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동급, 아니 그 이상이 되기를 바라셨겠죠. 그게 바로 참 부모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지도자에게도 야, 너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넌 절대 나 넘으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께 송영을 드릴 수 있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구할 수 있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참 부모님께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고민하셨고요. 아버님은 메시아로서 결단하고 나서 2년 동안 문전 걸식, 국토대장정을 도르셨고, 어머님은 13살 때, 그리고 16살 때 그 결단을 하시고 1년 반 이상을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불쌍한 하늘 부모님을 아셨고, 어머님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아가실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을 아셨어요. 근데 그런 아셨던 토대 위에서 내가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네?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네? 근데 그 노력이 모든 것을 투입했던 노력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누구나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참 부모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길은 험난하겠죠. 그렇지만 위안한 마음으로, 위안한 사랑으로 함께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힘든 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내가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의 교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그 비전을 이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힘든 것이 있다면 서로 기대어주고 또 힘을 주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래 봅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내가 한 부모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 로드맵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내용들을